몇백 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읍시다. 구장에는 어떤 대목이 나오신지 알겠죠? 세 가지로 바울을 비난했어요. 뭐를 비난했냐? 당신이 사도냐? 사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직접 3년 동안 같이 다녔거나 봤거나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이혼했잖아. 근데 어떻게 사도직을 해? 경건되지 못하게. 두 가지 비난이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일을 했어요. 전도를. 근데 전념하려고 일을 그만두고 사역에 전념하니까 살해를 받았어요. 왜 돈을 탐하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 가지 비유예요. 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나온 게 가장 큰 사도 바울에는 비난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비난, 오해, 그 다음에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비난과 오해와 공격을 맞서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나에게 어떤 비난이 올 때 그걸 변명하려고 자꾸 방어 기제를 쓰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영적인 힘을 키워버리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내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공격할 때 그걸 변명하거나 나에게 있는 가치 공격하지 말고 그거를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게 더 나아요. 기르라는 말은 단단해지고 강해져라, 그 말이 기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말다툼 있을 때 잠시 한 템포를 숨을 쉬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는 자율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율교감신경은 악셀이라는 달려가는 쪽에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 교감신경이 잘못되면 계속 악셀만 밟아요. 어떻게 돼요? 그게 조울증이에요. 부교감신경, 그게 굉장히 발달되고 자율교감신경이 부족한 사람은 계속 땅굴만 파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면증이 있거나 여러분 몸속에 염증이 많이 있거나 여러분 우리 또 기침, 또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약으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약으로 그 자율교감신경을 고칠 수 있는 게 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승시켜 줄 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아요. 뭘로 되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은 명상과 기운동을 해요. 우리는 묵상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잘 살아봐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계획표 짜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런 자율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서 뿌듯하고 자존감이 높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 낮을까지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낙심돼요. 근데 내게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오늘 김봉환 너 괜찮아. 이게 언제냐면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 일에 그것을 성과를 거둘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성취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란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놓고 늘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자율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약으로 못 고쳐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일 때 남자가 자기를 충실히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뉴욕의 여자들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쓰레기 청소 차 있잖아요. 근육이 이따마시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에 딱 일 처리하고 그 쓰레기차 뒤에 등대고 다리 꼬가지고 버거킹을 딱 물면서 코카콜라를 마실 때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오 막 이러고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땀 흘린 모습이 반하는 거예요. 근육이 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도 언제 자율신경 교감과 부경신경이 같이 발동되냐면 내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고 내 자신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내 모습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넘었을 때 내가 기특해 보이는 것처럼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이걸 느낄 때예요. 계속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계속 불신앙하면서 말씀과 주일 강단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우리 가정의 문제와 어떤 분과 상관없이 계속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을 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자존감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뒹굴고 간절해지고 사모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때 나에게 뭔가 이게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져요.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으라 할 때 분주함이 없어지고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르다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나를 도우라 하소서.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게 네 동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순종이에요.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종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정말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것이 그래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인도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복음이고 내 경제는 내 경제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 시한부 인생 살아요. 결국은 지쳐요. 칭찬 몇 마디로 언제까지 안 돼요. 결국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증은 약으로 못 잡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약으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막 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한 교인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요. 예화예요. 빵가게를 해요. 근데 빵을 만드는데 5,000원짜리 빵을 파는데 빵이 요따시만 해. 맛이 없어. 맛도 없고 작아.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기도가 대포 소리 같아. 주여 하고 말라 하고 막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냈나 막 오 주여 할렐루야 막 해. 그랬더니 목사님 불렀어요. 뭐라냐 집사님 빵은 크게 하고 목소리 낮추세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웃잖아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의 망대는 크게 키우고 여러분 말은 줄이고 불신앙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현실 문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아니다. 돈만 찾는다. 근데 오늘 16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보가 아니서 무슨 말인지 딱 깨달아요. 내가 너희한테 준 복음이 너희들한테 육신적으로 보상받는 게 문제냐? 너희들한테 준 복음이 너희들이 내는 헌금과 헌신이 그게 마땅한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돈 밝힌대요. 이 말하면. 목사님 헌금 얘기만 한대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본문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오늘 이 9장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을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게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받는 게 문제냐? 아니다. 소가 밭을 일굴 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 열매와 사과를 심으면 그 포도 열매를 너희들이 먼저 따먹는다 했다. 성전에서 맡은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 이게 돈을 탐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잘하는 목사는, 진짜 잘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지갑을 털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의 지갑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돈 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회생활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쟤야 됐다 앉아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면서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일이 중직자거든요. 다른 생각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다른 생각 때문에 경제에, 다른 것 때문에 현실 문제에 목회자 계속 놀린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9장에 여러분, 그래서 다툴 거 없어요. 경쟁할 거 없어요. 화날 거 없어요. 주일날, 다음 주일날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맞네. 그러니까 52주를 계속 말씀을 기대하면서 가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비례합니다. 뭐가 비례하느냐? 그래프 그려볼게요. 말씀에 인도받는 것, 내 영적 상태 비례합니다. 말씀이 없다, 내 영적 상태 절대로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아까 교감신경 얘기했는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세요. 호흡을 길게 하시고 들어 마시고 길게 하는 것을 하루에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쉬겠다, 의식적으로 하면서 하세요. 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있던 염증도 사라지고 여러분 잠도 잘 오고 불면증도 사라져요. 해보세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불면증이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그럼 기도를 해요. 잠이 끝까지 안 온다 그러면 안 자버려요. 근데 잠이 와야 된다, 토요일날 저녁이나 좀 다음날 아침 일찍 뭘 해야 된다, 새벽부터 해야 된다 하면 숨을 쉬어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세요. 장로님,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약으로 안 나와요. 영적인 거와 비례돼요. 정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비난받을 짓은 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이 원래 있어요. 원래 비난하고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 비난하는 사람한테 비난하면 제가 얘기했죠.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이대는 3 곱하기 3이 9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들이대면 몽둥이는 똑똑한 놈이 맞아야 된다. 왜?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고 오해하거든요. 이 비난이 오해에서 나오거든요. 이 비난이 공격을 해요.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변명한 게 아니에요.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여러분 시간 차이를 두고 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바로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설명을 하되 시간 차를 두고 하세요. 시간 차란 말은 반드시 기도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시간 차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뭐를 얻어야 되느냐? 지혜를 얻고 하시라고. 아셨죠? 지혜를 얻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뭘 느끼냐면, 아 그래,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가 필요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뭘 자꾸 줄이냐면,
여러분 이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써요. 이게 공격이에요. 자, 인사도요 똑바로 하는 거하고 그냥 본체만취하고 안 돼요. 여러분 인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 별로 보기 싫어 이 말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체질돼 버려요. 그래서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위트가 없고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 빨리 늙고 사람 안 붙어요.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 인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의 순종에 근본이 치유된다. 이게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치유되어야 정신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복음으로 내가 어디에 묶이지 않는 거 자유인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나 봤어. 언제? 담배색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 안 하고 시간을 두고 반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도는 아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영으로 너희를 낳은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은 사도 아니냐?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니냐? 이 말 같은 거예요.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 복음을 누굴 따라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인정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이방인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그러면서 뭐하냐? 너 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래 살면서 사도짓을 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냐? 바나바와 내가 베드로 같이 아녀자를 두고 마누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상태가 걸림돌이 없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냐? 오히려 결혼이 많은 것을 책임진다? 그럼 결혼하지 말란 말이냐? 8장에 다 봤어요. 7장에 다 봤고. 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비용을 하는 사람 봤어? 왜냐하면 돈 밝힌다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이게 돈 밝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렵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말하면 교회 나갈까 봐. 이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이 말하면 돈 밝힌다고 할까 봐.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나는 잘 살고 교회는 어렵다. 나쁜 거예요. 나는 빚 갚고 교회 빚 갚은 거 나쁜 거라니까요. 그것에 정의가 없어요. 그것에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옹호해줘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빚 갚아. 우리는 내가 할게. 옹호해 주는 거예요. 전과자예요. 공범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뭐 한다? 기도는 빡시게요. 빵을 크게 만들고 기도를 작게 하라니까요. 소리는 지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빵을 키워라. 믿음을 키우고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목사만 교회 걱정하니? 목사만 재정 걱정하니? 목사만 먹을 걱정하니? 너희들이 함께 하는 거 아니니? 오늘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이 오해된 거 있으면 변명하지 마시고 방어기제 쓰지 마시고 여기에 합당한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길 바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누가 현실 보고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숫자 보고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맞다. 그러나 그 숫자를 보고 그 경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명하셨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 명령하셨다. 뭐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주머니를 채워라 말이 아니라, 누가 꼭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말을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말이 아니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없어서 못 먹고 죽을지언정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잘 사는 법을, 잘 사는 인생이 뭔지를 알려주려는 거지. 나는 죽을지언정, 먹을 게 없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위해서 함께 하자고 말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길 바라요. 오해를 푸시기 바라요. 이게 제가 방어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대로 말했는데 이 말씀대로 성취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렇지라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그래도 그렇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어서 못 먹어서 죽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게 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냐? 아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진짜 교회가 선교와 전도운동이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게 듣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진짜 믿음으로 듣길 바라요. 첫 번째가 자,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지만 전 세계가 빌딩이 지어놔도 하늘로 안 뜨는 거예요. 중력이 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제가 말하는 이 중력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쓸게요. 적용하셔야 돼요. 너무나 자율교감신경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관계와 말과 돈과 자기 가치관에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은 비행기 안에 지 못 타요. 그때는 지가 막 들어갔어요. 지를 살충제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지가요, 전선이 되게 맛있나 봐요. 선을 짜릿짜릿하잖아요. 물면 짜릿짜릿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혀에 지가 죽을 줄 모르고 선을 긁어 먹는다니까요. 지가. 그러면 밑에 있는 비행기가 날지 않고 있었던 그 선을 끊으면 괜찮은데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지가 물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폭파할 수 있어요. 선 하나 끊으면. 지가 발견되잖아요. 지를 잡지 않고 비행사하고 그 안에 탄 사람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맞추시는 분은 여러분 돈 주고 15,000원짜리 식사를 사기 바랍니다. 뭘까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면 어느 수준에 가면 사람은 살아있는데 지는 죽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영적인 고도를 높여버려야 마귀 같은 쥐새끼가 떠나가 버리는데, 사람의 말에 관계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자율교감 신경이 발달된 사람이죠. 근데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감 신경이 없고 내가 계속해서 이 중력에 끌려다녀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는 몇십 배나 써요. 하나님한테는 써요. 그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중력이라는 거죠. 계속 땅에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땅에만 붙어 살아요. 내 가치, 내 기준만 살아요. 교회가, 선교가, 전도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고도가 낮는 거예요. 맨날 땅바닥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현실, 상황, 숫자에만 민감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좀 둔하고 하나님한테는 민감하길 바라요. 코람데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자존감이 극대화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을 때. 이게 자존감이 극대화되는데 왜 극대화가 안 되냐? 진짜 이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정말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로 얼마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서 하는지 한 번도 내가 고도를 높여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참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높이 올라보기나 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공위성이나 어떤 중력을 거스릴 때는 1초에 8km를 달릴 때 1초에 8km를 날아가는 힘만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의 저항을 받지 않고 대기권을 뚫고 나간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몇 킬로로 달립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자율교감 신경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고도를 중력을 무시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몇 킬로로 달립니까? 솔직히 중요한 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 고도가 낮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쳐다봐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합리화하고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방어만 계속합니다. 그게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의 모습이고 늘 현실 문제 땅바닥만 깁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말씀에 망대세요. 말씀 말씀 계속 올리잖아요. 그 말씀 올리는 사람이 진짜 그 말씀에 내가 영적인 고도를 키워서 말씀 올리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화답해 주시고요. 아멘으로 주먹 엄지척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고도 높여야 된다니까요.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내게 말이 한 번 꼽혔다. 내가 돈이 그렇다. 그럼 거기 그러니까 내가 뭘 다스리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없으면 생육 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혈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제까지는 여러분이 다스려지지 않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스려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판 다 깨져버려요. 제가 얘기했죠. 내 영적 상태를 다스리고 내 영적 상태를 정복할 수 있어야 다툼 사라져요. 혈기가 사라져요. 내 동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이 동기가 문제거든요. 동기, 하나님 아시죠? 동기가 문제거든요. 도둑놈이지 진짜인지. 동기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어디에 물질과 돈을 쓰는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여러분, 나이 30살 되면 내 가치관이 미래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하고 살지, 여러분이 뭐하고 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사람 말이 내 말 안 듣는다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면서 그게 다스려지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요건입니다. 지도자의 요건. 여러분, 불신자도 지도자를 보면요 좀 남달라요. 근데 정말로 우리 신자가요 어디 가가지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공격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죽겠고 나한테 이런 말 했고 상처가지고, 그 신자 참 불쌍한 신자예요. 어린 신자예요. 그리고 문제가 와요.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모든 운동은요 자전축과 공전축이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골프뿐만이 아니고 탁구, 테니스, 유도, 모든 운동이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의 운동이에요. 상하와 좌우의 운동이에요. 이쪽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탁구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도 하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운동, 씨름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 힘을 받아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유도가 그 상대방의 힘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완충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씨름도 마찬가지고 내가 힘줄 때 힘주지만 그 사람이 힘을 할 때 대받아치는 거거든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영적인 고도가 약한 사람이 문제를 기회로 삼겠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아수르, 바로, 사자굴, 광야 40년, 이게 기회로 봐야 되는 거, 축복으로 봐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만 봐요. 저 사람이 어떻다, 그것만 평가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와 갈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이건 공식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는 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도자가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지적질하지 말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볼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 저렇게 되니까 관계가, 저렇게 되니까 무너지는구나, 영적 고도는 안 높이고 계속 땅바닥만 기는구나. 그래서 기회로 삼고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버려야 하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그게 기회가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럼 6월절 어린이에 피 바를게. 모세 당시에 바로가 남자 다 죽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바로의 공주 안에 가는 요람을 탄 거예요. 봐봐요. 그렇게 안 했으면
모세가 왕궁에 어떻게 들어가? 모든 게 사자굴이든 광야 40년이든 모든 게 렘넌트 7명 중에 일어난 일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발견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게 치유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믿음의 고백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감옥소에 아들이 어떤 일로 연루돼 가지고 감옥소에 갇혔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어. 아들아, 이제 네가 있을 때 땅을 파고 곡식을 심으려고 고랑을 파고, 이제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 땅에 고랑을 못 파겠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넘겨주려고 한다. 아들한테 편지가, 감옥소에 있는 편지를 받았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 아버지, 그 땅 제발 절대 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감옥소에 들어올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신 4구를 심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편지 보거든요. 교도소 뒤집어졌죠. 그래서 모든 경찰 들어와가지고 땅을 다 판 거야. 시신 4구 안 나왔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때 전화하는 거라. 아버지, 이제 곡식을 심으십시오. 힘을 이용한 거야.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비유를 좀 찾아보거든요. 비슷한 거. 여러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세상의 그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장이 월급 줍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사장을 세워서 나보다 똑똑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차리고 내가 월급 준다면 나는 망할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월급 받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월급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월급쟁이가 받을 때 찜찜합니다. 지가. 그러면서 요런 피웁니다. 하나님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치가 없고,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가 없고, 내게 주신 교회가 별로, 그러면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내가 세계복음화 경제력을 여러분 받을 필요 없는, 그냥 여러분이 영양제 드시면서 병원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건강을 체크하시면 되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내게 왜 부인을 줘야 되고 왜 남자를 줘야 될까요? 언약이 분명해야죠. 안 줘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요. 없으면 주의를 못합니까? 있어야만 주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먹을 권리가 없냐, 내가 아내자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내게는 가장 최상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비난해, 오해해, 그래 공격했어요. 바울이 변명이 아니라 설명했어요. 그 설명을 시간차를 두고 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바로바로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자율교감, 부교감이 흥분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나도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으면 다 되는 건데, 다 되는 거거든요. 한 공간에 있으면 공기가 좀 탁하면 나갔다가 바람 쐬고 공기를 훅 집어넣고 오면 되고, 맞지요? 그러면 돼요. 그 자리에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고, 네가 탁하게 만들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네 새끼가 그랬다, 이러니까 다투는 거지. 나갔다가 공기 훅 집어넣고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스리는 힘이에요. 오늘부터 실행해 보세요. 자,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답 안 돼요. 오직 전도 아니면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전도만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오직 선교만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녀 걱정됩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사는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이 여기에 걸리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수천 대 복을 주겠다는 언약이 성취돼 버려요. 내 인생이 여기에 안 걸려요. 걸려야 되는데. 왜요? 복음이 약한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약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과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영양실조 걸렸다. 영양실조가 거식증, 막 토하고 싶은 거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아야 아까 얘기했죠. 빵은 키우고 말은 작아져요. 이게 돼야 이렇게 나와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가 무엇인지 뭐로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관계 중심, 그 사람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제자 중심, 렘넌트 중심, 그 중심으로 가져야 밑바닥을 기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묵상 절대로 안 하면, 절대로입니다. 말씀 듣고 절대로 묵상하는 시간 없으면 이 말씀 성취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묵상되어지도록 계속 호흡으로 기도했다. 말씀드린 대로 약으로 낫지 않는 병 나아버려요. 그게 염증, 그게 여러분 불면증, 그게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하나님 만들었어요. 영 하나님 만들었어요. 육신 하나님 만들었어요. 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과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의 고도를 높일 때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리라고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힘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여러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있는 면역성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변명이나 비난이나 오해와 공격 요소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다스리는 힘을 키우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